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의 첫째 안식일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자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잃어버린 예수를 만나자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와서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수가성에 있는 음몰가의 여인 또는 수가성의 여인 또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바로 이 여인이 나타날 운물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여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기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6절에 운물 곁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여인이 오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 6시쯤 되었더라. 그리고는 그 운물가에 나타난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6시쯤 이 운물가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죄송합니다. 6시쯤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시대의 소망 189쪽에 보면은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라고 낮 12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낮 12시는 너무 더워서 아무도 이 운물가로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매우 더운 정오에 이 운물가로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정오에 운물가로 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운물가로 와서 물을 기르려 하니까 그 운물가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운물가로 오셨다가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만 여기에 혼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혼자 운물가에 앉으셔서 다가오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만나기를 원치 않는, 왜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도 만나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유대인에게서도
따돌림을 받고 동족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이웃들한테도 따돌림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상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좋지 않았느냐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원수지간이 있어서 상종하지 않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사마리아인의 그 유대인들은 전쟁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지고 그 북방 이스라엘을 차지한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원래 유대인, 북쪽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혼혈,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주받은 피가 더럽혀졌으니까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피가 더러워졌다고 율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의가 뭡니까? 유대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태어나는 아이 중에 만약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아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율법상 또 그들의 문화상 그들의 관례상 유대인이라 하면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남방 유다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유대인 취급하지 않아서 심지어 그들이 그 사마리아 동네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뺑 눌러서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뺑 눌러서 10여일이나 걸리는 돌아와서 가는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연관을 만나지를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하시니까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냐. 그런데 유대인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민족들 또 유대인들에게 심지어 사마리아인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따돌림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9절에 4장 9절에 요한복음 4장 9절의 마지막 부분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네 말이 옳다. 지금 있는 5명의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내가 5명의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도도다. 내가 남편이 불러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5명의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문화는 여자가 이혼을 당한다기보다는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자 5명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마리아인 그 자기 동족들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어. 왜? 5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로. 그래서 이 여인을 상종하기를 또는 만나기를, 관계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침이도 아니고 저녁이도 아니고 물 길러 오는 것을 대낮에,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대낮의 정오에, 아마 굉장히 더웠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이 물가로 샘물을 떠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샘물가에 누가 계세요?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어떤 한 유대인이 있는데 그 유대인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 음물가의 여인처럼 어쩌면은 따돌림을 받거나 어쩌면은 외로움을 당하거나 어쩌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울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기에 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기다린, 왜 기다렸었어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 먼 길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직접 이 여인을 찾으러 아마 하루 이틀 걸려서, 학자들에 의하면 24km 내지 32km를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땀이 가득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하고 상종하고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나에게 왜 말을 거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물을 달라고 한 이 남자가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목말라 있었습니다. 물론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물을 마시기 위한 그 샘물을, 물을 들이키기 위한 물을 길러 왔음에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영원히 샘솟지 않는 샘물을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피곤한 그녀에게, 외로움에 가득 찬 이 여인에게 정말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내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샘물을 마시면은 그 다음에 또 목마르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샘물, 영원히 샘물로 솟아나는 그 물이 될 것이라고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외로워하는 이 여인,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22km, 24km 아니면 30km, 34km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친히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그 관계를 깨뜨리고 사회 간섭을 깨뜨리고 종교적 전통을 깨뜨리시고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육체적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난 다음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외롭게 있는 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사자굴의 죽음 앞에 있는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외로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들이 피곤해 있는, 외로워 있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리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밤새도록 24시간을 일해도 하나도 수익이 없는 그들에게 베드로야 내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아이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무 수익이 없는, 아무 이익이 없는 그들은 허망한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소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Jesus came. 예수님께서 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에게 우물가에 오셔서 수십 킬로를 걸으셔서 오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에게 말합니다. 외로운 여인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만나지기 원치 않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주러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뭘 하시기 위해서요? 외로움에 떨고 있는, 괴로움에 떨고 있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혹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 외로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 수익이 없는 우리에게 수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겨워하고 낙심하고 울고 계시는 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와 계셨습니다. 그 먼저 와 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 또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러 오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려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나 뵙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내가 샘물을 주고 또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28절에 보면은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과정을 제자들이 마을에 갔다가 어쩌면 음식을 구하러 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 옥물가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는데 아무도 왜 그 여인하고 대화하는지를 묻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가 아마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시대소망 183쪽에 보면은 이 여인은 물을 그 물동이에 다 채우고 이제 그 물동이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깨달은 그것 때문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가득 찬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두 번째, 동네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물동이 그냥 내버려 두고 동네로 달려간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라고, 메시아가 있다고, 구주가 있다고, 선지자가 있다고,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선지자가 있다고, 주님이 있다고, 메시아가 있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셨음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우리의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찬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주님,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동네로 가서 세 번째,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깨달은 주님, 우리가 만난 주님,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춘 3월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추위는 있지만 이제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일부터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의무에서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동네에 가서 이야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변화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보셨습니까? 그 말한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나의 과거의 모든 행한 것들을,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아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와보라. 와보라. 누가 계신다고요?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감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찬 물동이, 당장 내게 필요한, 내 인생에, 내 삶에 필요한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 누구냐?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가 계신다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운물가의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괴로움입니까? 고통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비즈니스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가족 문제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되는 우리의 구주를 다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와 계심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 뵙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주님이여, 우리의 현재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와 계심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의 외로움에서 탈출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